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버리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하리라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편집하신 이야기예요. 안에 66권이 있는데 각 그 책이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처럼 실제 그렇게 이야기 형식의 이야기인 성경도 있지만 이사야서처럼 이런 예언서 또 계시록 또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야기 형식은 아닌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해요. 이야기를 놓치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 대화하다가 중간에 놓치면 무슨 이야기지 그러죠.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쭉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식으로 옛날 그 도서관 사람 많으면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는 걸 메뚜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메뚜기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1장을 읽으면 2장으로 3장으로 이렇게 읽어나가야 돼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도 읽어가야 돼요. 그 영화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저게 무슨 내용이지 잘 모르는데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 앞에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구나 알게 되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나 이야기 형식이 아닌 이런 선지서의 경우는 더더욱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만 잘 읽어도 은혜는 되죠. 그런데 이 은혜가 사람 운동력에 의해서 나에게 이 임팩트를 주려면 전 문맥을 보는 게 좋아요. 앞에 31장 그 마지막 구절 지난주 읽었던 구절인데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불이나 풀무나 사실 의미는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뜨거워라 그래요. 뜨겁든지 차든지 뭐 하라 할 때는 뜨거워라는 말씀이지 차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뜨거워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뜨거워지는데 시간 걸려요. 근데 교회에 적어도 한 3년이 넘었는데 뜨겁지 않다면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뜨겁지 않지? 뜨겁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 한국 교회는 뜨거운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뜨겁지 않다.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나요?
이 성경은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는 덮어놓으면 안 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걸 문제를 자꾸 제기해야 돼. 왜냐하니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오늘 본문 1절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다스리시며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의 법으로.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책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배우라는 이야기죠. 이걸 통해서 배워 하나님 믿는 길로 오라 이야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걸 펼쳐가 읽고 들으란 거는 배우란 거죠. 잘 배웠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법, 그걸 알아야 그 법대로 살죠. 그걸 잘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래 다녀도 안 믿어요. 왜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고 이제 나름 뜨겁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패거리 짓듯이 지으면서 그 유대인의 모임 뭐라 돼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게 뜨거운 게 아닌 거라. 이게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불과 풀무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도시, 가정, 사람은 불이 붙고 풀무, 그것도 불이에요. 뜨겁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정은 뜨거워요. 다 뜨거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뜨거워져요. 나를 불로 쓰시는 거예요.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대요? 불입니다. 불이라고요.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이 삶이 뜨거워요. 이런 거는 열정, 패기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열정, 패기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좌지우지하는 그 뭔가 있어요. 스토리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그 사람은 고집도 있고 자아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엎드려 순종하는 1절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은 그 왕의 공의를 받아 정의로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니 이 신하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질서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 왕이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신하들이 정의가 아니고 불의로 하면 나라가 막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질서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죠. 몸처럼 질 수 있는 유기체가 없죠. 그죠?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게 목사에서부터 아이에리까지 다 말씀이 다스려야 돼. 우리를.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이거 제가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이야기하면 공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옳다는 뜻입니다. 옳다, 올바르다. 이 단어는 의로 자주 번역돼요. 같은 단어인데 공의로 번역될 때 있고 의로 번역될 때 있어요. 의로 번역될 때는 보다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본질적인 가장 의미가 포괄적인 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 공의. 정의는 우리가 사사기에 사사라 말 알죠? 그 사사를 공동번역에는 판결관이라 판관자인가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예요, 판사. 그러니까 정의는 법과 관련되는 말이에요. 정의란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샤팟 이게 이제 사사란 말이에요. 샤팟, 미슈팟 비슷하죠? 그래서 이 정의란 말이 사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판결하는 사람 혹은 합법적인. 공의는 혹은 의까지도 올바른 그런 의미고 정의는 법적으로 옳은 법에 맞는 합법적인. 사실은 정의, 공의, 의 이게 번역이 서로가 막 혼잡됩니다. 제가 방금 의미를 지금 이야기한 거고, 근데 번역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뭔가 규칙이 없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의를 말하는 짜다카라 이런 말이 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로 번역되기도 한데 그가 좀 아쉬운 점이에요. 분명한 거는 그런 거 있죠. 판결하다는 말이 법과 관련될 때는 하여간 정의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보세요. 오늘 본문도 왕이 공의로운 왕이에요. 옳은 왕이라. 왕이 말하는 게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이 법이에요. 그러면 신하들은 그 왕이 말한 그 말이 법이 돼가 그 법대로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신하들은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장 이 1절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 신약에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란 말은 잘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란 말만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 나올 때는 거의 전부 다가 오늘 본문에 공의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공의로 번역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 받지 내가 옳아서 어렵다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말, 사실은 이 문장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헷갈려 하거든. 한 왕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친다 했어요. 그들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박사들이죠. 별을 보고 왕이다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마옥간에서 태어나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 역설, 이 파라독스가 성경의 특징이에요. 나중된 책, 먼저 되는. 이런 파라독스의 한 그 편에는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되는 아이러니가 있고, 구원의 이야기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 심판의 이야기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괜찮게 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해도 야, 너 한 방에 훅 간다. 그럼 긴장되죠, 그죠? 근데 그 죄를 지어 하나님 너 죽어. 너 이제 죽어서 사는데 죽게 돌아가면은 종같이 붉은 죄도 희게 해주랴. 이러면은 살 길이 있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이든 긴장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은 긴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좀 안주하면, 안 이어지면 예수님이 별로 실감 안 날걸요? 그죠? 오늘 그 한 성도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돈을 많이 못 모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돈을 모았으면 제가 이 교회에 왔겠습니까? 저도 부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부자가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거의. 사실은 남들 돈 벌 때 못 벌면 마음이 안 좋죠. 애는 안 좋은데 보통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왕을 만나게 된, 혹은 한 왕이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어떤 타이밍 잡아가지고 이렇게 터치 하신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 본문에 인생에 바람이 불거든, 폭우가 내리거든, 목이 마르거든, 힘들고 지치거든, 그 왕이 도움을 주고 도피처가 되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인생 살다가 어려우면 내게 오라. 내가 쉽게 해주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좀 정직하면 인생 그냥 쉽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진지하면 똑똑해야 진지해져요. 똑똑해야 사람이 진지해져서 내가 있어도 인생의 문제를 내가 찾고 없어도 문제를 찾아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알았어. 야, 그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냥 결제야. 모두 예스. 다 들어주는 이런 법이 없어요. 수억의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한 명 한 명에 맞는 정의와 공의로 답을 해주신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챙기신다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 바람 불고 폭우 내리고 목이 말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사방이 엄침한 꼴짝에 가도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우리는 사실 귀가 많이 닫혀 있잖아요. 근데 귀가 열려요. 귓구멍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그전에는 사실 잘 못 듣잖아요. 저의 경험만 해도 교회는 오래 다녀도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설교를 들어도 힘들었어요. 근데 야간 교회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니까 이게 있냐는 것 같아요. 야간 하니까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는 거라. 오늘 본문에도 귀를 열게 하고 눈을 열게 해서 보고 듣게 하신다. 뭘 보고 듣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인생이요, 이게요, 진짜 꼬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귀와 눈이 다친 사람들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4절에 조급한 자, 어눌한 자, 5절에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6절에 어리석은 자, 마음이 불의한 자. 그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7절에 악한 자 나와요. 이들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조급하다. 조급하다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일 생기면 잠잠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하죠. 이런 사람은 조급해서 당황하고 겁을 먹고 비겁해지고, 평소에는 되게 잘 믿는 것 같아도 일 생기면 그렇게 못해. 베드로만 해도 그렇죠. 가장 잘 믿는 수제자로 여겨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가고 죽인다 하고 하니까 죽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그래서 조급하다 이 단어는 발음이 비슷한데요. 배반하다는 발음하고 히브리어가 비슷해요. 이 자음이 앞뒤가 약간 바뀌었어요. 배반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과 단어가 비슷해요. 조급하니까 비겁해지고 배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어떤 일 당해도 좀 이렇게 잠잠하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죠. 그 도리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올바름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람 좋은데 막 조급한 사람, 믿음 안 자라요. 그리고 어눌한 자는 말이 분명하지 않은데 왜 말이 어눌할까? 말이 이렇게 더듬는 사람인데 말을 더듬는 이 말은 이게 진짜 이 말을 이렇게 더듬는 걸 말하는지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뭐 애들처럼 더듬는, 단어는 더듬다는 스테머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보다는, 아이들의 말 더듬보다는, 어떻게, 잘 모르나. 왜 그렇게 되냐. 이거는 안 배워서 그래요. 말 더듬는, 어눌한 자는. 이런 사람은, 안 배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휘둘러요. 그리고 5절에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바보란 말. 어리석다, 바보. 이건 이제 통하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이야기 나와요. 나발. 나발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발음 똑같아요. 어리석다. 근데 그 사무엘상 16장에 나발을 설명하는 그 구절이 특이해요. 그 나발을 뭐라고 표현하냐?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 했어요. 나발 이름 뜻이 뭐냐? 바보라 하고 설명을 완악하고 악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을 순진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데, 근데요, 이제 이런 지금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어눌하지만, 어리숙하지만 착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리숙한데 착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 착함,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맞물려 있어요. 그냥 사람 여러분도 교회생활 좀 해보시면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그냥 사람 좋은 사람, 안 배우면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은 정말 믿음 안 자라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5, 6절에 보면 어리석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른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음을 악함, 완악함, 악함하고 연결시켜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돼요. 어리석으면 완악해지고 악해져요. 이거는 불의한 거예요. 그냥 뭐 착하니까 괜찮지.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착하냐고. 그 사람 진짜 착하면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지, 그냥 뭐 착하니까 뭐 괜찮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이렇게 물이 고이만 섞듯이 교회 안에 듣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여기 한 3년 이상 되면 풍을 읊죠. 그죠? 그리고 그 풍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는 교회를 좀 안다고 무슨 말을 하죠. 그죠? 그 말이 완악하고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교회 저지리하고 나가게 돼요. 아니면은 지가 안 나가면은 목사를 쫓아내든지. 이 악순환이 2000년간 반복이 돼요. 2000년. 초대교회 사회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그죠? 거기 왜 발람과 니골라 이세벨을 쫓아내라 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식 있는 사람 됐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식을 준다 했어요. 믿음에. 배우세요. 믿음은,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 되면 얼마나 말씀을 잘 배우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없는 걸 만들지 마요. 저는 없는 걸 만들지 않아. 왜냐? 없는 걸 만들면 나만 피곤해. 있는 걸 받아들이면 심플해져요. 약간은 정말 그럴까? 이렇게 싶지만 그냥 받아들여 그냥.
5절에 나오는 우둔한 자, 이 우둔한 자는 악한 자로 번역이 돼야 돼요. 왜냐? 단어가 7절에 악한 자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둔한 자라고 번역을 해서 이 또 뭐지 싶어요. 이게는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이 단어 떠서 막대 먹은 사람, 우둔한 자는. 성경에서의 어리석다, 우둔하다는 항상 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둔한 자는 자기가 똑똑한 줄 혹은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왜 그러냐? 7절에 보면 그릇이 악하여. 이 표현이 정말 읽으면요 기가 막혀요. 그릇이 악해서 우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악한 계획은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거는 현실적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계획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계획의 주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기 계획이 확실해. 자기 계획이 많아.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그 회한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 행복한가? 안 그렇다 하잖아요. 다 오해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또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저는 제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뭐 결산 정도는 하지 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예산을 씌워볼까요? 악한 사람은 나름 악한 이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 있어서 그래서 읽어도요, 성경 읽어도 읽어야 될 내용을 못 읽고 지나가요. 설교 귀로 듣죠. 걸러서 듣고 지나가 버려요. 이런 사람은 표가 나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사람의 시간차를 두고 변화를 보면 돼요. 그 변화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이만 해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일어서 봐라. 이 아이가 한번 돌아봐요. 어떤 아이인지. 1년 전, 2년 전 아시죠?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이 아이는 유명했어요. 예. 근데 지금 내가 보시면 어때요? 그냥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로 보이지 않나요? 이 변화예요. 그리고 사람은 말 안 해서 그렇지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알 만큼은 알아요. 근데 악한 자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해. 에이, 그 사람도 날 잘 몰라 그래요. 물론 모를 수 있죠. 근데요, 좋은 성도일수록 사람을 잘 알아요. 내가 다시 말할게요. 좋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사람을 분별 잘해요. 판단해서 뭐 욕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 분별 잘해요. 왠지 아세요? 그 영이 안에 불같은 영이 있으면 사람을 분별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울릴 사람은 어울려요. 할 일을 하지. 그냥 내 마음 내킨 대로 하지 않아요. 8절에 그 존귀한 자가 나와요. 희한하게 1절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야기 나오고요. 4절에서 7절까지 이 부정한 자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8절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나니 그건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끝에 존귀함 이게 3번 반복돼요. 어리석음이 3번 반복이에요. 존귀함이 3번 반복이에요. 이 존귀하다는 말은 고상하다는 말도 되지만 실은
자원하는 그리고 후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상하게 보이대요. 막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 아니고요. 자기가 아무리 이것은 힘들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되 인생까지 안 사람이 참 사람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대요. 뭘 하는데 실제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나 돈이나 인색한 사람은 어때요? 좀 그렇죠. 왜 이 강남에 천박한 장로 권세가 많다 하느냐? 돈 그렇게 많은데 서는 거 보면은 생색내고 찌질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존귀하다는 것은 이게 고상하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자원하여 이렇게 후하게 부유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5절에 존귀하다는 말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성경에 이 의미를 풍요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절에 존귀하다는 뜻은 부유하다, 크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8절은 자원하여 후한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8절의 이 존귀함이 앞에 그 정의와 공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죽임을 당하신 거 억지일까요? 자원일까요? 자원이고 조금일까요? 전부일까요? 전부예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원하여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하되 전부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종 되세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지 상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시오.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고 지옥에 떨으셔도 할 말이 없는데